아니고 세계 교회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이런 위협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신천지는 최근에 새천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바꾸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신천지는 지금 13%가 증가했다,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그들이 본래 이제 목표였던 것은 14만 4천이었는데 지금 약 한 16만 명 이상이 이제 거기에 미혹되어서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통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천지는 교회를 위협할 것이고, 이 교회를 자기들의 추수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자기들에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미혹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위협적인 이런 요소들은 지금 한국 땅에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이 이슬람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은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약 10만에서 15만 정도가 정착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약 한 2만여 명이 이슬람 선교사들인데, 이들이 한국의 여성들과 약 한 3천 명의 한국 여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해서 이 땅에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그들의 목표는 2020년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킨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은 절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IS와 같은 이런 조직들이 그 속에 깊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이슬람의 포교 활동,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동성애법을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 천주교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나라인데, 동성애법이 국민투표에서 62.1%로 통과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한호성을 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축복한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인구는 가면 갈수록 말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동성애로 인해서 이 땅에 유발될 수 있는 에이즈와 같은 이런 질병이 확산되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지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는 위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차별하지 않는다, 명목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이런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데 이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선진국들인 구라파 영국은 이미 이런 법이 결정되어 가지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해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바깥으로부터도 끊임없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최초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 100여 년 사이를 지내오면서 100여 개의 이상의 교단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대형 교회나 또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교회마다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분쟁이 지금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소위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오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수는 줄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이 현실들이 교회가 당면한 위협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꼭 고백을 할 때에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설화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고 또 서로가 지켜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증언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로 올리워 가셨느냐, 성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약속과 1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성천에 대해서 자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에도 성천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 구절 요약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7편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그리고 또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에녹의 성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시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11절까지의 이 말씀이 성천에 대한 기사 가운데는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본다는 말이 5번이나 이 세 구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본다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천이 제자들의 상상이나 또 제자들이 무슨 꿈을 꾸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다고 하는 예수 성천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느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그처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그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주할 주택, 저택 혹은 다른 말로는 맨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거처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들어가사, 이 말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일 뿐 아니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 1차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성도들의 성천에 대한 보증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성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성천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할 것이고, 변화된 이후에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오르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은,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니? 보내리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다 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10일 만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위해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바람같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와 표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는 이런 능력,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따라합시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약 성경에서만 약 3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하리나? 보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나와 내 복음을, 내 말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띄워두세요. 부끄러워하면, 성경 구절 띄워줘요.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그때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끄러워하며 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야고보 선생 같은 사람도 야고보 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이 1세기의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핍박이 가중되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들은 만나면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실을 극복해 갔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 바로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현실을 극복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많은 곳에서 살아야 될 방법,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땅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천하기 직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부덕불할 일이라,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일컬어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해 가야 될, 반드시 여기에는 책임이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